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밤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무지해서 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하와가 왜 망했을까요? 무지함으로,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왜요? 전달받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요,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죄를 지으면 죄의 속성,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것 자체가 심판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수치, 창피해요. 그래서 뭐예요? 가려요, 숨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기는 순간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모순이죠. 사단은 창피하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가려, 숨겨, 너 그거 드러내는 순간 너는 돌 맞아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단은 속삭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잘못했던 게 뭐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사단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거기 근처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면 갖고 싶어요. 보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놀았어요? 선악과 근처에서 놀았다는 거죠. 거기 누가 있어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된 장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와 멀리 있어야 돼요. 누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 사단과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선을 어디에 고정? 하나님께 고정. 나의 귀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막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이래요. 그거는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에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아주 대놓고 죄를 짓고, 세상 죄를,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짓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막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밀을 막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어젯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다. 이 정도는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고 안다, 뻔한 거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에게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들도 비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보세요 아저씨 이러고 나의 진짜 수치 1인데요 얘기해요? 내 비밀인데요 얘기해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 나의 친구라, 나의 자녀라, 나의 신부라, 그렇죠?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고 계셔요. 예, 그만큼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종의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 형제님도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런데 너 나 안 사랑하면 죽어? 이래가지고 여기다 가둬놨다 해봐요. 근데 이 여자는 벌써 옛 남자를 그리하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 형제님 기뻐요? 안 기쁘죠. 너 나 안 사랑할래? 뻑! 뻑! 그렇다고 안 사랑하죠. 예, 서로가 그것은 지옥이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원해서 기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알면서 배반할 거 알면서, 예. 엉뚱한 짓 할 거 알면서, 죄 지을 거 알면서, 불안불안할 거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아가 막 생성될 때가 몇 살이에요? 3살. 예, 얄미운 3살. 그때 꼭 아이들이 뭐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엄마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내가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놓고 애들 어떻게 해요? 네가 하긴 뭘 해. 빡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리 줘. 엄마가 해준다니까. 이리 줘. 아빠가 해준다니까. 말 안 들어. 빡 이래버리면 그 아이가 그때 사춘기를 하지 못하고 몇 살 때? 7살 때. 그때도 3살 때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던 부모가 7살이라고 줄까요? 아니죠. 이게 다 큰 것이 어디서 그냥 이러면서 더 혼내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10대 때. 10대 때 사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꽉 눌러버리면 이제 20대 때 그리고 그때도 꽉 눌러버리면 결혼해서 오춘기. 그 못 말리는 그 오춘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3살 때 처음에 시작 3살 7살, 뭐 17살, 뭐 요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한테 압력밥솥 뻥 터지게끔 하지 마시고 사춘기 심하게 하는 애들 누구의 거울일까요? 그래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춘기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완벽주의자로 꽉 잡고 있으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부모에게 회개할 기회. 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너가 누굴 닮아서 네 애비를 닮아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애미를 닮아서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닮아서. 네, 나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이를 보면서 그래 내 모습이지.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많이 울어요. 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손주들을 어떻게 해요? 마냥 이뻐하면서 오냐 오냐 이렇게 하잖아요. 3살 때부터 조금씩 그냥 막 손으로 주워 먹기도 하고 막 난장판을 치면서 케첩 한다고 여기다 뿌려야 되는데 애가 어디를 뿌려? 찍! 그래놓고는 재밌다고 또 찍! 실수, 처음엔 실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일부러 실수, 찍!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시 닦으라고. 닦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뭉개고 더 난장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보기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거 갖고 뭐예요? 그래, 노는 거예요. 애들은 재밌어 하는데 부모는 진짜 여기 뚜껑이 이렇게 하면서 막 불불 끓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해 줄까요? 왜 저럴까?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보고 왜 엄마는 화를 낼까?
아빠는 왜 저렇게 저럴까? 왜 욕을 할까?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냥 자유의지를 조금 주면서 인내하는 마음에서 해주면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를 꽉 잡으면 둘째는 조금 느슨해지는데 누구 집 보니까 첫째, 둘째 꽉 잡았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대요. 힘도 세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단식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단식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못 오고 계셔요? 그렇죠. 나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아직은 천국에 갈 만큼 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에 갈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에 갈 만큼 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천국에 갈 만큼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믿으면 갑니다.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에는 좀 어설프고 안 가기에는 조금 아깝고 뭐 이런 애매한 그게 나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산기도 팀 고정 멤버를 좀 명단을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누가 산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산기도를 갈 때 지금 현재 시즌이요 뚫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뚫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우리 글파를 대표해서 뚫으라고, 돌파하라고. 그렇게 미션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는 뭐 하면 돼요?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하면서 각자에게 주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 뭘까요? 네, 그의 나를 구하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자, 넘어갈 줄 알았죠? 하세요. 하세요. 뭐의 마음을 정할까? 예수님께 뚫어야 되겠죠? 가세요. 정할 때까지 하산하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친구 데려가셔도 돼요. 친구 데려가 주셔요. 다음 세대를 데려가도 좋고 앞뒤로 다 데려가세요 그냥. 혼자만 가기에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모습을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저 뒤에는 꼬맹이 셋이서 드럼을 친다고 아주 신나게 하고 한 명은 드럼을 친다고 하는 건지 지휘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여기서 또 신나게 막 율동을 하고 어른들도 신나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각기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제각기였어요. 참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즐겁게 찬양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경직된 모습으로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거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왜 가짜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사역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축사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설교를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섬겨요. 다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이런 말씀 주셨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자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특심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뭐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겨운 가정의 어려움들, 뭐 눈앞에 달려 있는 그런 숙제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어마어마 많지만 나의 사명은 한 영을 전도하는 것이다.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한테 계속 주신다라고 간증하셨는데, 너가 나의 일을 하니 내가 너의 일을 한다. 그게 최고 아닐까요? 네. 내가 하는 일은 어설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면 완벽하지요. 최고지요. 예. 가장 실속 있는 장사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았어요. 야,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지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가정은 엉망이거나 문제가 막 엉망,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예, 그런 신뢰가 딱 오니까 평강이 오는 거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처럼 각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냥 문자적인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요, 생명이 없는 글씨예요. 그냥 성경책인 거예요.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있는 생명이 없는 글씨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이 말씀이요, 살아서 내 여기에 딱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멘, 하나님 하신다, 약속으로 여기에 가슴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업되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상처가 났고 사과가 썩었고 뭉들어졌고 멍들었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현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썩은 사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멍들어도 나는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하실 거야. 예. 뭐 이런저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설기도를 하다가 여기가 막 아리고 아프고 칼로 휘비는 것처럼, 송곳으로 막 휘비는 것처럼 아픈 경험 많이 해보셨죠? 숨을 쉬기 힘겨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해보셨죠? 예, 다양한 한 맺혔던 그런 여러 가지를 토설을 할 때 그러한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냥 가면서도 여기 애리고 아프고 막 숨을 쉬기 힘들고 이런 것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토설기도 많이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거 실컷 토설기도 하면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어져요. 네. 근데 또 이런 경험도 했어요. 갑자기 토설기도를 탁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세상에 벌써 그런 걸 경험하셨군요. 네. 이거보다 더 아픈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 휴업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심장마비가 올 것처럼 막 굉장히 아류가 아프고 막 멎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겨운 그러한 아픔인 거죠. 예. 그거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가 또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여기가 아프든 힘겨운 그러한 상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눈이 되어드리고 발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드려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건진 바 되어진다. 그 누구도 그것은 감당 못하는 그 영역이지만 나의 그런 썩은 부분도, 상한 부분도, 벌레 먹은 부분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이 나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레마의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나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버틸 수 있고요. 밀어붙일 수 있고요. 뚫어버릴 수 있고 파쇄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대. 나의 하나님이신데 별로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형제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이가 순종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고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바운더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랑 어때요? 제가 순종하는 거야. 남의 거 뺏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님의 순종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쉽지 않은 사업은 하나님의 거 그냥 확 놔야 되고 주인은 하나님 이러면서 나를 확 놔야 되고 목숨 걸고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극단적인 그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어떤 것이 있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다 각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하늘이도 그거 힘들 거예요. 아마 눈물을 뚝뚝뚝 흘릴 거예요. 형만 라면 주고 난 라면 안 줬어요. 형제는 그거 갖고 울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라면 안 먹었다고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죽지 마. 2개 줄게.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닥쳐진 그 문제, 순종의 그 숙제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근데 너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주님, 쉽지 않네요. 그냥 깔끔하게 끝냅시다.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려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거라. 딜하지 말아라. 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평강이 왔어요. 그렇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라는 거예요. 뭐 맞아?
돌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수치를, 가문의 수치, 가문의 수치. 예, 창피해서 아버지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 가문의 수치.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 마땅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20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는 마리아처럼 이런 거 주지 마세요. 난 돌 맞아 죽고 싶지 않아요.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것 자체가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질그릇이 주인한테 나를, 아니 이거는 말고 나는 이쪽은 좀 더 나풀거리게, 뭐 요거는 조금 라인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앞뒤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나는 그냥 진흙 한 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죽어 하니까 여기 벌써 아프기 시작하네요. 예. 죽는 게 정말 쉽지 않아. 이거는 다 죽을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죽기 힘든 어떤 영역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안 죽어도 돼. 요거 하나만 죽어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영혼만 빼고 내가 다 품을게요. 그럼 주님 뭐라 하세요? 그렇죠. 다른 영혼 안 품어도 돼. 지구에 있는 영혼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스린다. 네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 너는 요 영혼 하나만 사랑해라. 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순종해라.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뚜루래, 그냥 갈까? 뚜루까? 아니야, 나는 이거 해볼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예요.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셔야죠. 민감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계속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어떤 사인을 딱 주셔.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삐그덕거렸어요. 이게 왜 이러지? 깨어있으면 그걸 봐야죠. 깨달아야죠.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혹은 사단이 막고 있구나. 대적해서 쫓아내야지.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분별을 못해요. 뭐에 잡혀버리면 나의 생각, 나의 욕심에 잡혀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요? 나는 원하니까. 내 뜻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네. 비워야 돼요. 거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그렇죠? 마땅히 지옥에 갈 진노의 아들, 사단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에게 적용하셔야죠.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나와 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되셔야 돼요.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네,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죄, 그건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그 위의 법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 세상의 법 밑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지금 교회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법, 그 기준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야죠. 아멘.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는 걸 원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커녕 세상의 죄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적용해서 죄에서 구원해야죠. 근데 죄에서 허덕이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적용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서 죄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워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허덕이고 있으면, 죄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진노의 자식으로서 그냥 본분을 다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적용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을 사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권능, 이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형제님에게만?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거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혼자 다 먹어버렸네? 이 사람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먹어야죠. 내 살과 피가 되게끔 그걸 나에게 적용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거 먼저 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비참하게 실패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죄의 종노릇 할 때 이미 실컷 경험을 했어요. 노예의 습성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여기서 나와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요, 2장 2절에 3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아멘. 이게 과거형이어야 돼요. 현재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진노의 자식이래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진노의 자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 시원하고 내가 후련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왜? 본능을 따라 하거든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로 가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시 여기는 것, 그거를 먼저 취해야죠. 그래서 과거의 습성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안 된다.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죠.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죠. 예, 태도가 바뀌어야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들어야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들어야죠. 받아야죠. 네, 그거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거를 살아내야죠.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굉장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확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지금까지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한테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워요, 본인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힘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오보 반응이거든요. 그것도 오보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보 반응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오보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속사람 치유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주님 이거 계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오보 반응하죠? 그러면 어릴 때 뭔가 숨 막히게 죽을 것 같은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 7살짜리는 자기중심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 충족이 충분하게 채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호를 받고 욕구 충족이 되어지고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7살 때. 그렇죠? 그럴 때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뭔가 하고 숨 넘어갈 정도로 뭔가 힘겨운 뭔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동생을 뭔가 돌봤다든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엄마 일을 내가 대신했다든가, 뭔가 오버액션,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7살 때나 뭐 10살 때쯤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뭐 어떤 것을 내가 아빠가 시켜서 뭐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해야만 하는, 엄마 일을 대신 해야만 하는, 뭔가 대신 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얘기가 나면 하고 숨이 막 막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속사람 치료를 받죠. 그러면 이런 반응이 없어져요. 언제까지 받아야 될까요?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속사람 치유를 하잖아요. 전문 사역자만 할까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축사도 전문 사역자만 할까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할 줄만 알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 사용하면. 꼭 느낌이요. 크레딧 카드. 어린아이가 그냥 크레딧 카드 갖고 뭐 이렇게 사고 그냥 탁 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랄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지 몰라. 뭐에 사용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냥 제출만 하면 그냥 주네? 이 아이는 이것밖에 이해가 안 되죠.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면 그냥 그거 명령 가운데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뭔지, 십자가의 권능이 뭔지, 부활의 권능이 뭔지 나는 그 비밀을 잘 모르지만 그냥 명령에 복종을 하니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영권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죠? 이거를 밝히 드러내서 폭로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겠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함으로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릴 때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는 사용법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진짜 그 명령에 순복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저렇게 어둠이 벌벌 떨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들지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인 파장이 막 일어나고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센 놈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까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는 믿고 신뢰하고 맡기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시고 다 주실 거라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만 남아있어요? 순종. 즐거이 순종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나는 뭐예요? 대가집을 해야 돼요. 근데 거저 얻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영적인 권세, 그거를 축사권, 영권, 이거를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 참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쉽지 않은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렇게만 애매하게 주세요.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막 두드려보고 이쪽에도 막 두들겨보고 막 여기저기 막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놓고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조금 뭔지 알겠어요. 무당의 영이었던 것 같아요. 무당의 영. 그 어둠의 영.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어둠의 권세. 좀 센 것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이 영은요. 예수 이름 떠나가 하면 아무리 센 놈이라 할지라도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안 떠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얘를 잡고 있어요. 얘한테 힘을 계속 줘. 얘한테 먹이를 계속 주고 있어. 그럼 얘는 안 떠나요. 어둠은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쫓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떠나가요, 걔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이 안에 이 죄를 사랑하면 이거를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있으면 얘가 안 떠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코스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요? 이 영을 축사하는 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은 말을 잘 들어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안 듣니까 영은 말을 너무 잘 듣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숨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축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이유를 가봐야 돼요.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정말 바쁩니다. 왜 저럴까? 봐야 돼. 왜 저러실까? 봐야 돼. 밤을 꼴딱 새요. 밤을. 왜 저럴까? 예, 산에 올라가면 돼요. 막 이렇게 봐야 돼. 왜 그럴까? 맞으면 돼, 그냥. 네. 그냥 이게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어떤 한 맺혔던 아픔, 뭐 쓴뿌리, 어떤 사건, 충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다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거를 먼저 속사람 치유를, 상한 감정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리고 쓰레기를 제거해주고, 먹이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힘을 빼는 거죠. 그 억울한 감정, 막 분노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다뤄주고, 그리고 나서 축사하면, 그러면 이거는 영은 말을 잘 들어요. 사람이 꽉 잡고 있어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센시티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민감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참 많이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빨리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냥 단방에 죽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난 맞아 죽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지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동기가 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이 동기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기가 아닌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다 없어져 버려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관계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많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를 들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믿음이 업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필요성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뚝 이루어졌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에 감사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럼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갈망이에요. 더 배고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1시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3시간. 3시간 갖고도 안 돼요. 목말라서, 알고 싶어서, 답답해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저께 전도반이 딱 갔는데, 어저께 저한테 뭐 하루에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기도하라고 미션을 줬던 그 목사님 교회에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갔죠. 얼른 갔는데 수고하셨다고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떡을, 진짜 맛있는 떡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오륜교에서 지금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 그거를 오른교에서 하는 거를 같이 동영상으로 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딱 끝나면 10시부터 4시까지 그냥 넌스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푸짐하게 대접받고 이제 8시까지 먹었어요. 이제 실컷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먹었는데 이거 소화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4시까지 기도한다니까 4시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차가 있을 때까지 나는 뭐 기도하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기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거예요. 나보고 대책이 없대요. 제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이러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첫 차가 이제 몇 시였더라? 5시, 6시, 거의 6시에 첫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시까지 한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막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들어가시고 나는 이제 남아서 그때 자면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버티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뻗었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몸은 피곤했어요. 몸은 피곤했는데 내 영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왜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시가 좀 더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저런 것 같아 이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탁 이게 팍, 탁, 팍, 탁, 팍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막힌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공기를 보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숙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예. 그거 무당의 영을 박살 날 때까지, 예. 박살 날 때까지 먼저 첫째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대신 회개 기도도 하고 내 회개 기도도 하고 대신 회개 기도도 하고 뭐 용서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준비 기도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그 무당의 영을 박살 낼 때까지 그냥 작전 기도 들어가라고 숙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멘 이러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영적 근력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신나요 저는. 왜 신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인 거예요.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쪽 거 우리 집안 이쪽 거를 이제 하겠다고 내가 막 하는데 이쪽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쪽 거가 막 보이는 거야. 이쪽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한 방에 그냥 하지 뭐 이러면서 신났다 그냥. 그리고는 이제 미션 하나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시고. 신난 거예요 저는. 다 때려잡자 거시기들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뭐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근데 이건 대가 지불이 있어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을 박살내는 데는 낮에 기도하는 것보다 밤에 기도할 때 더 파워풀하다고 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도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해가지고 그 무당들을 다 때려잡았대요. 근데 거기는 강신무래요. 강신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무당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좀 알아요. 다른 거는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거예요. 탁 하면 탁탁탁탁 아니까 그냥 다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은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근데 무당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10여 년 동안 박살 났어요 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얻어 터지면서 막 힘겨운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당에서 공부를 했죠. 무당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 그리고 세습무, 그리고 학습무.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강신무는 작두를 타는 우리나라에 손에 몇 꼽힌대요. 강신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습무, 세습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가운데 세습되어지는 이쪽에서 성령 충만한 이쪽이 못 들어갑니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성령 충만해. 그럼 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묶어서 예수님 보내야죠. 예. 이렇게 끝장내버려야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세습물을 딱 끝내버려야죠. 이런 거 있고 또 학습무 배워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강습무래요. 그래가지고 그 5년 동안 밤 12시부터 7시까지 그 무당을 때려잡고 지금도 때려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무당에 대해서 배우고 때려잡는 법. 그 무당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싸우는가. 이쪽으로는 제가 정말 무지한 거예요. 정말 많이 얻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배우고 있어요. 배우면서 영적인 어떤 세계와 더 깊은 계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싸워서 승리하려고 제가 신났어요. 지금 새로운 거 배울 때 저는 신나거든요. 그리고 다 때려잡자. 다 끝났어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굉장히 신났어요 저는. 그렇지만 몸은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힘겹겠죠. 예, 우리 아이들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하면 대가 지불이 있어요.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고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거룩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거룩 지키기 어려워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거룩을 지킬 수가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고 목숨을 걸어야 구별된 삶, 거룩함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세상 영에 잡힌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그냥 교회 다녀. 그렇게까지 않아도 다 예수님 믿고 그냥 살아. 왜 이렇게 유별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있던가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던가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구별된 상 거룩함을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니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대충 살면 세상 사람하고 그냥 대충 섞이게 되어져요. 그들이나 나나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 목사님 그러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정말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니네가 더 나빠. 교회 다니면서 죄 똑같이 짓잖아. 목사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가 그거를 회복해야죠. 네.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 가짜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별되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다시 누굽니까? 네, 아멘. 우리가 돼야죠. 글팝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명감을. 그렇죠?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갖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왜 순종이 안 되지?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나는 순종이 어렵지? 이걸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속사람 치유. 회개가 되던가요? 분노가 나지? 나는 왜 순종이 안 되지? 안 되는 걸 왜 시켜요? 뭐 이래 나와 분노가 나오지. 우리 이렇잖아요. 이게 안 돼요. 무슨 회개가 나와. 이거는 지금 회개 안 하니까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안 돼요. 분노가 나오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속사람 치유. 예, 속사람 치유해야죠. 토설기도. 예. 하나님 왜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토설기도. 나 힘들잖아요. 언제까지요? 뭐 이런 토설기도.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막 토로하고, 그리고 속상해. 왜 나는 안 될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문제지? 주님, 이거를 드러내 주세요. 속상함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과거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을 만져주면, 그러면 원인을 제거해 주면 이제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네, 즐거이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받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제거하고 도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예. 예뻐해 주면서, 그래, 너무 힘들었지, 순종하니라고 버겨웠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자기 자신한테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제가, 예, 그저께까지 형제님이 왜 못하지? 왜 못하지? 막 이러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밤을 꼴딱 새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기특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참기도 하겠다고 저렇게 그냥 애쓰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기특하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이쁘더라고요. 형제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날 칭찬해 줘야죠.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가 바뀌든 내가 바뀌든 누군가 하나 바뀌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구나. 안 되면 되게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 분께서 말씀하신 거, 너가 내 일을 하니 내가 너의 일을 한다. 그 마음이 이게 탁 바뀌어졌어요. 그분이 받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부럽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러우면. 그렇죠. 제가 믿음을 취했어요. 아멘, 팍. 주님, 아멘, 팍. 아멘, 팍. 이렇게. 여기다 새겨 놓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3번이나 할까요? 안 들어가니까 잘. 남이 받은 거랑 안 들어가니까. 아멘, 팍. 아멘, 팍. 이게 새겨질 때까지 막 팍. 아멘,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 새겨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 주님은 나의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 수지 맞은 장사다. 나는 그냥 하나님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 다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평강이 오면서 기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는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은 막 평안하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기대함이 오더라고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로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나한테 여기를 이렇게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집을 누가 다스려줘요? 통치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내가 하려고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해? 내 안에 있는 그 부수물 빼내려 봐요. 이거 한도 끝도 없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악취, 이거 끝도 없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한 가지 순종하면 하나님 통치 여기에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기쁨, 감사, 만족, 행복. 나는 주님과 함께 이걸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자.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기뻐요. 왜 기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했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 어려워서 버티던 거를 내가 탁 내려놓고 주의 계집 종ion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순종으로 탁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내 영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것이 딱 제거가 되니까 숨통이 딱 트이면서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는 기뻐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나의 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잘 가꿀수록 내 몸은 건강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거하시기에 좋은 집으로. 그럼 주님의 영이 더 충만해지고 거룩한 영이 더 오시고 그러면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럼 나는 기뻐요. 행복해요. 뭐 할 때 슬플까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슬퍼요. 뭐 할 때 행복할까요? 만족할 때. 자족할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자족할 때 나는 기뻐요. 근데 쟤는 저거 주고 나는 안 줬어.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불쌍해요. 슬퍼요. 네. 이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살아가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차피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데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슬프게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때마다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나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언니하고 싸우느니 언니 줘버리고 나는 그냥 이 시간을 다른 거로 대체물로 채워서 이 시간을 행복하게 놀고 싶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나요? 네. 정말 온유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요. 배워야죠. 그래서 그래 맞다 온유야 너가 지혜롭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울적해지거나 슬프려고 하면 온유를 쳐다봐요. 온유는 항상 행복해요. 뭐만 있으면 강아지 같아요. 먹을 거, 놀 거. 엄마가 없어도 돼. 엄마 대체물이 누군가가 있으면 돼. 얘는 항상 그냥 행복해. 대체물이 가능하니까 항상 행복해. 근데 여러분 대체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진리. 그리고 또 뭘까요?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 대체물 안 돼요. 진리 대체물 안 돼요. 하나님 대체물 안 돼요. 그렇죠? 이러한 것만 대체물 안 되고 고정 딱 해야 되고 나머지는 유두리 있게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네. 세상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뭐여야 돼요? 천국이어야 돼요. 아멘. 이 천국이 있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이 흘러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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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그분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내 일을 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곳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기 기쁨, 감사, 찬양, 행복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뭐 하면 돼요? 천국을 흘려보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거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하는 법을 오늘 좀 얘기를 했고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법. 그리고 여기를 천국을 누리는 법을 얘기했어요. 네, 가꾸는 법. 이제는 하나 더 뭐 하면 돼요? 천국을 흘려보내는 자.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천국이고 이것도 천국이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습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열정을 달라고. 나만 천국 누리고 나만 예수님을 누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도 예수님 만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태신자, 태 속에 이 사람은 이 영혼을 품고 잉태할 때까지, 이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내가 중보로 내가 씨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변자입니다. 나는 천국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천국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있죠.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